가장 비싼 금은 황금이며 그 가장 소중한 금은 지금이며 가장 맛있는 금은 소금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금의 가치와 또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 모두가 다 알고 또 매일같이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제1의 맛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맛이고 또 소금 없이는 어떤 것들도 우리 제대로 맛을 낼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이 쓴 글에 보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먹는 유일한 암석이다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가 먹는 것뿐만 아니라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체내, 우리 혈액 속에는 0.9%의 염분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생존에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목회 서신 한번 썼습니다만은 그 로마 시대 때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금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고 또 금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과 이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소금을 군인들에게 월급을 줄 때 소금으로 줬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셀러리라고 하는 말은 쌀, 다시 말하면 소금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세의 성주들은 그 소금을 항상 그들이 전멸했습니다. 다 가지고 있다가 이 소금을 가지고 이 통제 수단으로 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얼마나 중요했던지 소금 그 자체가 부의 상징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금은 여러 가지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결과 또 방부와 조미와 또 비료 뭐 이런 등등의 역할을 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소금이 하는 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소금을 대체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괜찮겠지만은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역대하 13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민수기 18장 19절과 더불어서 이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변하는 영원한 변치 않은 그 언약을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언약을 맺으시는데 소금 언약이다. 변치 않고 정말 맛이 있고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 소금의 여러 가지 많은 용도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해석할 때는 잘 모를 것이 있습니다. 성경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는 소금을 뿌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또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물에 다시 말하면 제사용에게 이제 소금을 침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소제물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음식에 맛을 낼 때 소금을 친 건 물론입니다. 그리고는 성경 보시면 아기들이 탄생하게 되면은 아기들에게 이 소금으로 씻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바로 그런 역할을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볼 때에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정결하게 하는 영원한 불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에게는 반드시 소금을 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의 말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언어 변천하는 것을 보면 참 재미있게 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에 같으면 맛이 갔다 하면은 뭐 이게 음식이 상했다는 얘기인데 요즘에는 아무데나 맛이 갔다 그럽니다. 또 사람이 이상하면은 저 사람 맛이 갔다 그렇게 말을 해요.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이렇게 핸드폰 있게 하다 잘 안 되니까 폰이 맛이 갔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폰이 뭐 맛이 있겠습니까만은 또 거기에다가 날씨가 또 맛이 갔다 또 그렇게 말하대요. 날씨도 맛이 갔대요. 이 맛이 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인가 이상이 생겼다. 원래 가지고 있는 본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맛이 갔다라고 말합니다. 만일에 그렇다면은 맛이 무엇이겠습니까? 맛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 맛이 같다는 말을 하지 않거든요. 핸드폰이 잘 되면 맛이 같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맛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본질을 지금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맛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되어져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맛이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맛이 간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맛이 가면 이미 소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맛이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스다 무네야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취향을 설계하는 것 치타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시면은 참 재미있는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글들이 나와요. 사람은 그 사람의 한마디로 그 사람의 삶의 본질을 꿰뚫고 그 사람과 사귈지를 정한다. 실언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말은 몸의 문이다. 말에 헛됨이 없고 말에 힘이 있는 사람은 분명 그런 사람의 방식을 갖고 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마디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사귈지 안 사귈지를 정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실언이라고 하는 게 없답니다. 그 사람의 말은 모든 것이 전부 다가 그 속에 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말을 정말 맛깔나게 하는 것, 오늘 성경 말씀에 일러주신 대로 말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바로 그것은 내 품격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말을 내뱉으면 그 사람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 품격에 손상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말에 맛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말에도 맛이 있습니다. 달콤한 말도 있고 쓴 말도 있어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정말 달콤한 말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달게 살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쓴 말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쓰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잘 정제되어서 말에 맛이 나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첫째는 말합니다. 말은 항상 은혜롭게 해야 맛이 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 6절 상반절에는 말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말이 항상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은혜 가운데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 가운데서라고 하는 말은 은혜롭게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항상 용어를 선택하게 될 때에 은혜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 모든 말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전달할 수 있는 은혜로운 말이 되어야 그것이야말로 맛깔스러운 말, 맛있는 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금으로 맛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부패하고 더러운 말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시면은 말에 대한 경고가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 보시면은 잠언 26장 20절 말씀에는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입니다.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야고보서 3장 5절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 성경 말씀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말을 맛깔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목소리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소리 나빠도 괜찮아요. 항상 우리가 정제된 말, 정말 거룩한 말을 던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조심의 경고에 순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은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가 뜻을 성취하지 못할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 증거를 세웁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꼬였다가 안 되니까 결국 요셉이 자기를 참 이게 욕보려고 했다 해가지고 요셉을 옥에다 이제 갇히게 만들어요. 여러분 여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참 힘들었지만은 그 사람은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권력형 갑질이에요. 요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도 얼마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대마다 있었고 지금도 그런 것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가장 악한 왕이라고 말한다면은 아합 왕을 들 겁니다. 여러분 그의 부인 그 이세벨을 보십시오.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습니까?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왕이었지만은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정말 손바닥만한 그 포도밭이 탐이 나서 거짓 증언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나봇이 가지고 있는 그 포도밭을 빼앗아요.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정말 문자 그대로 벼룩이 간을 내먹는 권력형 갑질이에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말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정말 어렵게 만드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재물을 빼앗고 그 사람의 명예를 빼앗고 하는 경우를 얼마든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 안 된다라고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과 교훈에도 보십시오. 굉장히 그 말에 대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도 있고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고기는 씹어야 맛이요 말은 해야 맛이다 라고 하는 그 말도 있습니다. 고기는 씹어야 맛이 있대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씹을수록 맛있는 말이 있고 그렇지 못한 말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씹을수록 맛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들을수록 기쁘고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 말을 해야지, 그렇지 못하게 되면 항상 우리가 말 뒤에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상처를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맛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말입니다. 용기를 주는 말이에요. 칭찬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나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칭찬의 말을 우리 선택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에게 흠을 잡으려고 보십시오. 흠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많이 있겠지만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칭찬할 말이 있으면은 칭찬해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맛있는 소금으로 맛을 낸 말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의 입이 정죄되어서 우리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혜서라고 말하는 탈무드에 보면은 세 가지 종류의 유머는 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첫째는 뭐냐 하면은 성적인 유머를 하지 말래. 섹스 관한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유머를 하지 말라.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유머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가는 여러 가지 많은 사회 일반적으로 하는 유머들을 보십시오. 하지 말라는 세 가지만 골라서 해요. 성적인 유머를 하죠. 하나님 모독하는 거 하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 하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내뱉고 나서는 사실은 보면 내 스스로가 상처를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서양 사람들, 특별히 미국 사람들은 이 밥 먹을 때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 먹을 때 말을 안 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밥 먹을 때 말하면 야단 맞았거든요. 우리 할머니가 막 야단 쳤어요. 빨리 먹고 나가서 얘기하라 그랬어요.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지 않는데 식탁에 앉아서 말하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유학 처음 가서 강의 시간에 강의 듣느라고 힘든 게 아니라 밥 먹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정말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가만히 들어보면 중요한 얘기도 하는데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이러면서 그 미국 사람들이 식탁에서 절대 하지 않는 하나의 관습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 관습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정치 얘기 안 합니다. 정치 얘기하면 서로 상처를 받거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 얘기 안 합니다. 다른 사람 얘기 안 해요. 이건 그 사람의 관습이에요. 왜 정치 얘기하지 않고 왜 다른 사람 얘기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거 하면 밥맛 떨어져요. 밥 먹을 때 그 얘기 하지 않습니다. 밥맛 떨어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언제든지 그 얘기는 안 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항상 정제된 말을 해야 된다. 은혜롭게 말을 해야 되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운 말을 골라서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소금으로 맛을 내는 귀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 주고 사랑 베풀고 용기를 주고 내 스스로가 말을 뱉고 나서도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 말이 우리의 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두 번째로 보십시오. 맛을 낸 말은 상대에게 좋은 대답을 줍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 6절 하반절에는 말합니다.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좋은 대답. 서로가 대답을 쌍방이 주고 오고 갈 때에 서로가 좋은 말하면 좋은 대답이 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쁜 말 할 때 나쁜 대답이 가요. 나쁜 말을 들으면 나쁜 대답을 내가 합니다. 우리가 서로 좋은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맛을 낸 말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신자들끼리는 맛을 낸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대변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대사가 자기 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답지 못하게 말을 하게 되면 우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말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항상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온유가 뭔지 아시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올바르게 대답하고 올바르게 내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올바른 대화,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야, 정말 말 잘했다, 정말 멋지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두려움 없이 말하게 되면 항상 우리가 손해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힐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합니까? 하나님은 없는 듯이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항상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곧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두려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에 대해서 올바르게 그 사람의 질문에 올바르게 하는 것이 올바른 대답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 죄를 지은 다음부터 하는 사람들은 올바른 대답을 하지 못해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올바른 대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담이 보십시오.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셔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못 찾겠습니까? 아담이 말합니다.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피하여 숨어 있습니다. 얼마나 엉뚱한 대답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요?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가인에게 묻습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이 말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독설을 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갈을 보십시오. 하갈이 멀리 도망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셔요.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때 하갈이 말합니다. 내가 내 주인 사라의 눈을 피하여 도망갑니다. 엉뚱한 대답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지은다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기를 우문현답 그러잖아요. 우문현답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서 지혜로운 대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지은다면 현문우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적어도 현답이라고 하는 것은 현심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 우리 지혜로운 대답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재판을 받으실 때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말하였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번 성경 보세요. You said 두 단어입니다. 길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물어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정말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느냐? 많은 질문 던졌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니라. 왜요? 질문이 같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답 안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질문에 올바른 대답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속에 많은 말을 품고 있어야 해요. 올바른 대답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혼인잔치의 비유를 보십시오. 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오지 않았죠. 주인이 말합니다. 내 거리 가서 모든 사람을 데리고 오라.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다 데리고 왔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갖추어 입지 않고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옷을 제대로 입고 오지 않았어요. 주인이 말합니다. 너는 왜 옷을 제대로 갖추어 입지 않고 왔느냐? 성경 말씀 보십시오. 그 사람이 아무 말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 보십시오. 유구무원이거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입이 있지만 말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모든 내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 항상 질문에 대한 대답할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항상 말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할 말이 없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말할 수 있지만은 말을 절제하는 것은 좋지만은 할 말 없는 것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청교도 신학자 가운데 위대한 신학자라고 말하고 있는 존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번연과 동시에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 왕이 찰스 2세였거든요. 이 찰스 2세가 한 번은 존 오웬에게 신학자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무식하고 어설픈 설교를 들으러 갑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존 오웬이 말했습니다. 폐하, 나도 그 어설픈 설교자와 같이 그렇게 감동 있게 말할 수 있다면 나도 어설퍼지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찰스 2세 왕도 뒤에 존 번연의 설교를 듣게 됐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뒤에 무디 보십시오. 얼마나 말을 서툴게 했는지 몰라요. 무디가 설교할 때마다 틀린 말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소위 말하는 그 국어학적으로, 의문학적으로 안 맞는 말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한번 살펴보니까 무디가 1시간 내내 설교하는데 틀린 말이 3만 번 가까이 나오더래요. 그렇게 틀린 말이 많았답니다. 그 틀린 말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잘하고 못하고 아니, 그 속에 정말 힘이 있느냐, 정말 영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을 해야 올바른 말이요 상대방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수도사들의 얘기를 보면 참 재미있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조그마한 마을에 이제 수도원이 하나 있을 때입니다. 근데 산적들이 이제 그 마을에 내려온다는 말이 소문이 들려오니까 사람이 전부 하나씩 둘씩 전부 보따리를 사가지고 전부 산 위로 이제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대. 피신을 했답니다.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만 이렇게 덩그랗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수도사 한 사람이 용기를 가지고 그 두목에게 말했답니다. 당신은 이 마을의 평화를 깨서 당장 이 마을에서 물러가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만 말이죠. 그 칼을 들고 있는 두목에게 당돌하게 말하니까 두목이 칼을 들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너를 지금 단숨에 한 칸에 너를 두동강 낼 수가 있다. 그렇게 내렸대요. 그때 수도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나도 마찬가지요. 단숨에 내가 두동강 날 수가 있어.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날에 이 두목이 자기 모든 그 산적들을 다 모아가지고 마을에서 떠나갔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용기 있는 말입니다. 정말 마음속에 신념이 있을 때는 얼마나 용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칼을 내려놓게 만들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용기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총을 내려놓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정말 핵무기를 내려놓을 수 있게 만들어 나가야 해요. 그래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어떤 정신병자가 이 바나나를 이 소금에 찍어 먹더래요. 그래서 의사가 어떻게 바나나를 소금에 찍어 먹냐 그렇게 말을 했더니만은 그 정신병자가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미쳤냐? 네가 소금 그냥 먹게?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소금 칠 때가 있고 또 너무 많아도 독이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돼요. 맛깔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소금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입맛에 따라 조금 다를 수가 있지만은 모든 사람들에게 맛을 낼 수 있는 그 맛은 우리가 다 알아요. 공통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어떻게 하면 소금으로 맛을 낼 수 있겠는가?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말에 소금을 쳐서 맛을 내는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소금이 필요해요. 제가는 동물의 세계를 열심히 보는 편인데 보니까 이제 그 겨울 잠자기 전에 곰이요 어떤 바위에 가더니만 막 이게 긁더라고요. 왜 긁냐 했더니만 그 내레이터가 말합니다. 그 해설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겨울 잠을 자기 전에 염분을 비축하기 위해서 지금 염분 있는 그 돌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니 잠을 잔답니다. 다시 말하면 잠자도 소금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지만 신진대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금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연해주라 그러죠. 이 근동지방의 그 블라디보스톡 쪽에. 근데 그쪽으로는 보면은 시베리아의 그 노릇떼들이 때가 되면은 다 밀려와요. 왜 밀려오는가? 그 해설하는 거 보니까 그 많은 노릇떼들이 와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바닷물을 마시는 거예요. 이 바닷물을 왜 마시겠습니까? 바로 그 노루가 사는 그 지역에는 염분이 없답니다. 염분이 없기 때문에 와서 소금물을 마시고 간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소금물을 마시러 오는데 사람들은 그때가 노루 사냥하는 때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노루는 지금 소금이 필요해서 바닷물 마시러 오는데 그거 잡아먹으면 되겠어요? 우리 사람이 얼마나 참 뭐한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보십시오. 모든 것에 소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소금이 필요해요. 우리 말에도 소금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음식만 소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말에도 소금이 필요하다. 소금으로 맛을 낸 말을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우리의 말들이 정말 소금으로 맛을 낸 맛깔스러운 말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달콤한 말,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 다른 사람 배려하는 말,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는 말이 우리 입에서부터 많이 나와서 우리의 말이 그리스도의 말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을 하고 삽니다. 우리가 소통이 잘 되기를 바라고 항상 우리의 말에 소금으로 맛을 내어서 항상 용기 있는 말,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귀한 말들이 우리 입에서부터 나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우리의 말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